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52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52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시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총회 실무 회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이 시애틀에 모여서 함께 회의하고 또 시간을 갖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 곳에서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알래스카에서 오신 목사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래스카는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도 급격하게 짧아지는 때가 이때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정말 살기 좋았습니다. 연어도 많이 잡을 수 있고 날씨도 좋고 해가 길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겨울로 가면서 갑자기 추워지고 해도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겨울이 되면 하루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때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 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긴 겨울 동안 먹을 수 있는 연어와 각종 생선을 그것을 냉동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거대한 냉동고가 한두 개씩은 집집마다 다 있다라고 합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이 제설할 수 있는 장비를 점검해 두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집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붕의 눈을 치워줘야 한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저희랑은 정말 정반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부터가 좋은 시절이 열려졌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날씨가 좋아져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절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더워서 하지 못했던 운동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너무 더워서 미뤄두었던 일들을 처리하는 시즌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때에 아리조나에 살다가 알래스카로 이사를 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 동안 뜨거운 여름을 견디면서 이제 정말로 좋은 계절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알래스카로 이사를 간다면 그 6개월 동안 또 힘든 겨울을 견뎌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그 뜨거운 여름을 견딘 것을 보상받는 계절인데 또다시 춥고 캄캄한 겨울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 이런 때를 지났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하고 그 답이 없을 때,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난 듯이 그 상황이 전혀 호전될 것 같이 보이지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들, 이런 아픔들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까?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도 잘 나오고 말씀도 정말 잘 읽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고향이 강원도 영월의 아주 산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앞으로는 강이 흐르고 산이 이렇게 높은 산들이 뺑 둘러쳐져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 조용하던 마을이 한 번씩 시끄러워지는 때가 있는데 큰 과일을 들고 과일 소리를 내면서 본인이 왔음을 큰 소리로 알리는 그런 사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아닌 엿장수 아저씨가 찾아올 때입니다. 엿장수 아저씨는 동네에 찾아오는 것도 엿장수 마음대로 찾아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언제 온다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찾아옵니다. 그 엿장수 아저씨가 오면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빈 병과 뚫어진 냄비와 쇠 조각을 가지고 그 엿을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엿장수 아저씨가 비닐로 쌓여있던 엿판을 들춰내고 정 같은 걸 대고 그리고 소리를 내던 가위로 이것을 이렇게 쳐서 엿을 줍니다. 그런데 그 엿을 주는 기준이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병을 더 많이 갖다 줬는데 옆집에 있는 여자아이에게 엿을 더 많이 주는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는 병을 몇 개 가져오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엿을 많이 주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갖다 줬는데 엿을 조금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왜 엿을 나에게 조금 주냐라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에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엿을 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말 그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주기 때문에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엿장수는 정말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엿을 많이 가져와서 많이 나눠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가져왔는지, 그 엿장수 아저씨의 그 딸이 있는데 옆집 그 여자아이와 같은 또래라서 그래서 정이 더 가서 더 많이 줬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면서 마음에 불공평하다라는 마음뿐입니다. 그 아저씨가 어떻게 엿을 주어도 불공평해 보입니다. 내 엿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한 사람에게 일방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13절 말씀을 보실 때 모두가 본인이 야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서 불공평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에서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이것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태중에서 벌써 야곱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엿장수가 엿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해 보입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에게만 혹독한 것 같고 나에게만 유난히 시험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평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하는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신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가 산 아래를 봤더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백성을 좀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에서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같은 태에서 나온 아이들에 대한 감정을 얘기할 때 긍휼이다라고 말합니다. 젖을 빠는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가지는 반응도 또한 긍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 나갔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아버지가 말했는데도 그것을 거역하고 나가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새 옷을 해 입히고 가락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긍휼은 강압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젖을 빨고 있는 아이에게 젖을 더 주고 싶은 것이 공평하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더 먹고 싶은 아이에게 젖을 더 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휼을 받은 것이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라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누가 받은 것이 마땅하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긍휼은 더 이상 긍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에 몸이 불편한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는 불편한 자녀에게 더 많이 줍니다.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신경을 쓰고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물질을 그 자녀에게 줍니다. 그리고도 미안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자격 조건을 자꾸만 따지게 됩니다. 저 사람에게는 주고 왜 나에게는 안 줍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이것은 unfair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긍휼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루시는 방법은 공평이 아니라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긍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평한가 아닌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공평한지 아닌지를 따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이런 법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공평해서 절대 불공평하게 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는 간절한 사람이 원하는 자입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는 노력하는 사람이 다른 박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간절하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긍휼을 받은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임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공평함을 따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긍휼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공평함을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품꾼을 얻으려고 나간 집주인의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러 집주인이 나갔습니다. 오전 9시에 그리고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품꾼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날이 저물어서 품꾼을 계산할 때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이 집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9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긍휼입니다. 공평함이 아니라 긍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만 왜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일까? 나는 좀 더 일찍 왔는데, 나는 좀 더 많이 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부족하게 주는 것도 내 뜻이고 넘치게 준다면 그것도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공평, 불공평으로 바라보면 불만이 생깁니다. 나만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항상 불공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낯디 낮은 곳으로 와주신 그 하나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봄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불공평은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불공평은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공평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인물은 바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본문을 통해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에게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인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받을 때까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또 바로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또 9장 17절에 보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맞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한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하는 마음을 묵인하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셨다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할 때 이 내버려 두사가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말리고 주위에서 이제 그만하라고 경고도 합니다. 그런데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데도 그런데 변명에 변명을 내면서 미룹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우상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까지 출산한 그 고멜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집을 나와서 다른 남자와 같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고멜이 그 집에 들어왔다가 또 다시 도망쳐 나갑니다. 그랬더니 말합니다. 내버려두라.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는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와 동일한 말 아닙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너 스스로 망하는 길이야.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고집을 피웁니다. 하겠다고 말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더 이상 지치고 지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럼 너 마음대로 해라.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제 너 마음대로 해라. 라는 말이 마지막 말 아닙니까? 세상에 정말로 불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멜과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구제불능이고 더 이상 감흥이 없는 나에게 이제 너 맘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벌써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했습니다. 내 삶을 살펴보면,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순간에 이제 나도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나도 모르겠다, 너 마음대로 해라. 안 하겠다고 말하고 몰래 하는 나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하는 나에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 나에게, 말만 그렇게 하는 나에게, 그래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못 믿겠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며 따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아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남들처럼 왜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너무 황당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더 주셔야 된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따지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아들을 안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뭐가 불공평한지 아십니까? 정말로 뭐가 불공평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정말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자체가 불공평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며 나를 살리신 것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신 그것이 불공평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도 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갈까?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이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우리의 그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내버려 두실 법도 한데,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아니다,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따지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자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자녀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긍휼하심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긍휼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